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부분 19장 28절에서부터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7절이죠. 19장 47절, 48절.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그들이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지금 무엇을 두고 지금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어 쫓았던 그러한 일들, 대체 이걸 너에게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솔직히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확 발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들의 질문에 순순히 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그들에게 역공세를 지금 취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지금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나에게 말해보거라.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끊었지만 이 같은 대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레 질문을 했을까요? 보통 이 방법을 이제 보통 이렇게 대답하기 꺼리는 부분, 그죠? 대답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좀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그래서 더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답을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 차단하는 방법이 보통 이런 방법인데 청문회에서 보통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을 때 참 이런 스타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못하게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도 본인이 대답하기 좀 꺼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더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여기 세례를 침례로 고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딱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이들도 잘 알고 있고 백성들도 뭐 솔직히 예수님이 공생활 하기 전부터 이미 침례 요한은 너무나 대중적인 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질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나오는 이 하늘로부터냐 해서 여기서 하늘은요,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형 억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 말을 차마 입에 못 담아요. 너무나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용어. 그래서 하늘 또는 주, 로드,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은 그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침례를 준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받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렇게 얘기하자니 이게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꾀에 본인들이 빠져버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권위가 왔다라고 이들의 입술로 얘기하면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는 왜 그렇다면 그 침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 꺼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사람에게로부터 권위가 왔다 한다면 지금 솔직히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죠. 그죠? 백성들이 그 옆에 백성들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에게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얘기하면 돌로 들어 치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생각해내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I don't know. 우린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쩌면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을 이미 예측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답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대화 기법은 너무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참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참 기도해요. 주님과 같은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정말 설교를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와 그 복음의 권위는 누가 부여하신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권위와 비교할 수 없고 대체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십자가 복음, 주 되심의 복음만이 진리이며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이풀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될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그 성경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가 부목사 시절에는 정말 몰랐어요.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참 부목사의 권위와 담임 목사의 권위의 차이가 참 많이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 또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막 안수 기도해 주시고 막 기도해 줘서 그 권위가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만유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조이풀 교회에서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연학 집사님과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는구나.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참 모르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받은 이 권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힘써 사용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자들이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는 정말 천국에서 최고의 그 찬양의 그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예배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기가 동등됨을 여기려고 교만함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그 천국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리더자들은요, 목사가 또는 어떠한 목자든 또는 어떤 교회의 중직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특별히 조이풀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밀 지역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수개월 동안 사람을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